함께 나눌 말씀,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 이어서 마지막 시리즈, 세 번째 시리즈의 말씀으로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원리 대 거래의 원리입니다. 최근에 제가 가족과 함께 아주 오랜만에 극장에 가서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뭘 봤을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시겠어요? 어떻게 제가 알라딘을 봤습니다. 저를 혹시 추적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여러분에게 알라딘 램프가 주어진다면 어떤 소원을 이야기하시겠어요? 저는 만화로 보던 이 알라딘을 영화로 보면서 나름 또 동심의 세계에 빠져서 내게 만약에 이 알라딘 램프가 주어진다면 지니에게 무엇을 원할까? TV 틀어주는 지니 말고 내 소원을 응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니.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소원이 있죠. 제게는 어떤 소원이 있는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제가 갖고 있는 소원들의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가 소원하는 것들은 하나같이 제게 없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소원의 동의어는 결핍이구나. 내 안에 소원이 있는 이유는 내게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구나. 왜 우리 안에 소원이 있는가? 우리에게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소원이 있는 겁니다. 인간이 안고 있는 사실 모든 문제는 바로 이 부족함의 문제, 결핍의 문제, 그리고 그것을 채우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절망과 아픔에서 오는 문제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그것을 바꿔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결핍이 있고 어떤 부족함이 있습니까? 입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이 결핍과 부족함의 문제, 누구나 갖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목사니까 하는 말이라고 듣지 마시고 정말 진지하게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만 내게 부족함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부족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결핍들이 채워져요.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G.K. 체스터튼은 영국의 아주 유명한 문학가죠. 사창가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던 어떤 소원, 갈망은요,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결핍과 부족함이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족함이라 할지라도 어떤 결핍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그 부족함을 채워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중증 뇌성마비를 갖고 태어난 송명희 시인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는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이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여러분, 이 송명희 시인, 중증 뇌성마비를 안고 있는 이분이 그분의 입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외친다.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 겁니다. 제가 보기에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송명희 시인의 이와 같은 고백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분은 없어요. 만약에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을 공평하신 분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는 이유는 재물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핍을 느끼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진정한 공평과 평등이 주어져요. 왜? 우리의 재물의 차이, 능력의 차이, 지혜의 차이, 환경의 차이를 다 뒤엎고도 넘음이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진정한 공평과 평등이 주어진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만 서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진 재물이 많든 적든, 남이 가진 건강이 있든 없든 공평하고 평등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다양한 소원들이 있겠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바라는 단 한 가지의 소원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배를 통하여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소원이 되어야 된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군대가 지금 나를 대적해서 치려고 하고 있고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나를 치려 하고 있는데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 부족함과 결핍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이 비결, 삶의 원리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군대를 구하는 것도 아니요 무기를 구하는 것도 아니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 일은 무엇인가?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이 전부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나온다는 겁니다. 저는요, 저를 향한 가장 큰 소원, 제가 그 알라딘 램프를 보고 나서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 구하고 구했던 단 하나의 소원을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도와주십시오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게 진리예요.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록 저는 더 성장해 갈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변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원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더 만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기를 간절하게 소망해야 된다라는 거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궁전에 있든 광야에 있든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장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난 우리 몇 주간 함께 나눈 말씀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고 말씀하셨어요. 자,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 이런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의미하죠.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어린아이 같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어린아이 같은 자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죠? 천국의 조건은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게 있는 거라는 거예요. 천국의 조건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인가?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모든 사람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단 하나의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미숙한 사람이든 어린아이처럼 철없는 사람이든 어린아이처럼 지혜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한 연약한 인간이든 상관하지 말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을 들어가고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 바로 그런 사람의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의 조건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국은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우리의 행위도 아니에요. 우리의 성품도 아니에요. 우리의 과거도 아니에요. 우리의 기질도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도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도 아니고 업적도 아니에요. 그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 단 하나다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 세리, 혈루병자, 문둥병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다 그리스도께로 나왔기 때문에 나음을 얻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천국은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누구나의 것이다. 이게 우리가 지난 몇 주간 함께 나눴던 이 본문의 의미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 어떻게 누구나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구원을 받는 것인가? 어떻게 거룩하지 않은 강도와 세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바리새인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가능하게 하는 원리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은혜의 원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두는 다 세리와 같이 죄를 범한,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게 되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롭다함을 내가 그냥 얻었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존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조건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원리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제가 최근에 친한 친구로부터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안경을 사실은 선물 받았어요. 멋지죠? 안경을 그냥 고르는데 저는 고르기만 했어요. 그리고 값을 지불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가서 그냥 안경을 찾아오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요, 그냥 들어가서 원하는 거 선택하고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도둑질이라고 말하지 않고 정당한 구입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비록 제가 값을 지불하진 않았지만 제 친구가 저를 대신하여 그 값을 지불해 주었기 때문에 그 안경은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제가 가져오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게 지금 저 로마서에서 말한 속량의 개념입니다. 속량의 개념, 대속의 개념. 내가 지불해야 할 값을 친구 대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여 지불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의를 그냥 받은 겁니다. 이게 은혜의 원리예요. 내가 맞아야 할 매를 내 친구가 대신 맞고 나는 깨끗하다함을 얻은 겁니다. 이게 은혜의 원리다. 속량의 원리요 대속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저 사람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가? 바로 이 은혜의 원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가는 자들마다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천국의 원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들마다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영접하는 자마다 다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의 원리와는 정반대의 원리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정반대의 원리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본문에 나왔던 부자 청년의 모습이에요. 부자 청년은 은혜의 원리로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못했고 거래의 원리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16절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19장 16절의 말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나온 게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묻기 위해 그리스도께로 나온 겁니다. 이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와 부자 청년의 차이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반면에 부자 청년은 계명도 지키고 축복도 받았지만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돈이 많아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대개 부자들은 거래 원리에 능숙하죠. 거래 달인이죠. 흥정의 달인이죠.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부를 쌓았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거래를 통하여 천국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 구원을 얻기 위해 나온 게 아니에요. 구원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묻기 위해 나온 겁니다. 거래의 원리죠. 거래의 원리.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뭐를 드려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가 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자신의 행위와 공로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처럼 들으실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이 부자 청년과 같은 거래의 원리를 가지고 신앙을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요, 은혜의 원리보다는 거래의 원리가 훨씬 더 편한 사람들이에요. 어린 애들은요, 은혜의 원리에 익숙합니다. 제 방에 와서도 막 자기 것처럼 가져갑니다. 막. 거래의 원리에 익숙한 저는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죠. 여기에 뽀뽀 한 번이라도 하고 가라 그러죠. 어른들은요, 뭐를 주면 뭐라도 받아내야 되고요, 또 뭐를 받았으면 뭐라도 줘야 된다고 생각하죠. 이게 거래의 원리에 익숙해요, 우리들은.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에도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익숙한 이 거래의 원리로 천국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 못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래 원리로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이 부자 청년과는 다른, 그러나 동일하게 거래의 원리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왔던 한 청년이 나오는데,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이 아니라 거지 청년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은 뭐예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다 버린 거지죠. 다 버린 거지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네가 정말 천국에 들어가고 싶고 영생을 얻고 싶다 하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을 듣고요, 번뜩 귀가 열린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배도 있고 그물도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면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거지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만 따라갔으니 이 말을 듣고 그럼 난 뭐를 얻게 될까? 귀가 번뜩 열리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27절의 말씀이죠.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입니다. 성경에는요, 우리가 앞으로 죽은 후에 들어가게 될 그 천국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사실은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천국이라는 이 세상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육의 옷을 입고 이 육의 세계에 속한 우리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빵을 좋아하는 사람은 빵이 많은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게임 실컷 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 육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의 개념으로는 읽어도 들어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사실 이번 어노인트 캠프의 주제가 이 천국입니다. 천국. 성경적으로 한번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은 어떤 곳인가? 마치 소경이 더듬더듬 길을 찾아 헤매듯 성경을 통해 계시된 천국의 모습을 더듬더듬 어설프게나마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환상적인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을 그 천국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확신한 건 있어요. 영원히 예배드릴 거다. 아멘이죠? 영원히 예배드릴 거다라는 거. 그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천국의 모습,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하나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얻은, 지금 예수님께서 28절, 29절에서 설명하는 이 천국의 상급이 베드로가 버린 모든 것의 가치보다 훨씬 더 뛰어날 거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린 배와 그물의 가치가 그것을 버림으로써 얻게 된 그 천국의 상급보다 어느 게 더 크겠는가? 당연히 이 배의 가치보다 천국의 가치가 훨씬 더 크겠죠.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하죠.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써 얻게 된 이 천국의 상급이 거래로 주어지는 소득입니까? 아니면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까? 이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죠. 여러분, 거래가 성립이 되려면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 물건의 가치가 어느 정도는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래가 성립이 되죠. 안 그러면 거래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10,000원짜리 물건을 사려고 할 때는 10,000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10,000원을 지불함으로 그 거래가 성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컨대 1억 원짜리의 가치가 있는 물건을 10,000원을 주고 구입했다. 이거는 거래가 아니에요. 이거는 선물입니다. 1억 원짜리 물건을 10,000원을 주고 구입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성립을 하려면 거래가 이루어지는 물건의 가치가 어느 정도는 균형 있게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균형이 지나치게 깨져버리면 그건 거래가 아니라 은혜고 선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버린 배와 베드로가 얻게 될 이 천국의 가치를 한번 저울에 두고 한번 재보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비교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버린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배설물. 여러분, 배설물을 가져다 주고 보화를 가져오는 게 거래입니까? 여보, 이 보화 어디서 났어? 내가 배설물 가져다 주고 가져온 거야. 이게 거래냐고요, 거래. 이거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이 천국의 상급, 천국의 비전에 눈이 열리는 그 순간 자기가 그렇게 자랑했고 애착했고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상대적으로 배설물처럼 여겨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줬으니 예수님 뭐 주실래요?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냐는 거죠. 어떻게 이런 거래의 원리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거래의 원리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아직 이 천국의 시야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영원한 생명의 상급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을 정말 우리가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체험했다면 내가 예수님 따라오려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렸으니 뭐 주실래요? 라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을 공부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미 얻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천국이 어떤 곳인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상급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적 시선이 천국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올바른 가치 판단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 보화를 버리고 배설물과 같은 재물 붙들고 산 부자 청년이 천국에 못 들어간 이유입니다. 이 눈이 안 열려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배와 그물을 버린 본전 생각을 계속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천국의 시야가 열리지가 않는 거죠. 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어떠한 복이며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누리게 될 천국의 상급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면 이건 정말 다 은혜구나. 이건 내가 뭐를 해서 받은 게 아니구나. 이건 내가 뭘 들여서 내가 받은 게 아니구나. 이거는 그냥 은혜구나. 그리고 그 은혜의 감격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행함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새로운 가치,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 유익하던 게 순식간에 해가 되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제 두 번째 소원이 이거예요. 이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정말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저의 시선이 절대로 이 땅을 향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영원하게 살아가게 될 그 천국과 천국의 상급에 내 시선이 고정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 달려갈 그 길을 마치기까지 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근데 베드로는 주님, 나 이거 드렸으니 뭐 주실래요? 이 멘탈리티를 가지고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따라왔던 게 지금 딱 드러나 버린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천국의 상급이 자신의 소유를 버린 대가로 주어진 거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은혜로 받은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가 받게 될 천국의 상급을 쭉 설명하신 다음에, 그러나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은혜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은혜의 원리.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이게 어떻게 보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연이어서 20장부터는 이 30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예요. 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 은혜의 원리를 베드로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요, 거래의 원리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동시에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냥 1절부터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어떤 품꾼들과 이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3시에 나가보니, 제3시라는 것은 오전 9시죠.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즉 정오 12시와 오후 3시에 또 나아가 그와 같이 하고,
제 11시에도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아니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계산법이 가능합니까? 아마 이 세상에서 이런 식으로 품삯을 줬다가는 난리가 날 거죠. 지금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은혜의 원리를 설명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은혜의 원리가 아닌 거래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음을 지적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거래의 원리를 가지고 천국의 상급을 계산을 하면 이것이 납득이 되지 않을 뿐더러 천국의 주인을 원망하게 되어 있다. 자, 오늘 이 지금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거래의 원리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분들, 거래의 원리를 가지고 천국의 상급을 계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자신이 드린 것에 대하여 생색을 내기 시작합니다. 11절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자, 지금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땡볕 같은 더위를 통과하면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도 동일한 싹스를 받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라며 포도원의 주인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원리로 천국의 상급을 계산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우리 안에서 어떤 멘탈리티가 나타나냐면 생색 멘탈리티입니다. 이게 생색 멘탈리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게 얼마고 바친 게 얼마고 행한 일이 얼만데 드린 시간이 얼만데 수고하고 애쓴 헌신이 얼만데 나는 이 생색 멘탈리티가 우리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 거래 원리로 천국을 계산하면 생색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래 원리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이 생색 멘탈리티가 나올 뿐 아니라 그 생색 멘탈리티는 필연적으로 불평 멘탈리티를 만들어냅니다. 생색과 불평은 하나로 가요. 그럼 이 생색과 불평이 하나가 되면서 놀라운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나아갑니다. 살리에르가 그랬어요. 살리에르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죠. 모차르트에게 그 천재적인 재능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을 저주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저 철부지 같은 어린애 같은 모차르트에게는 저는 천재적인 재능을 주시고 왜 나에게는? 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행한 일에 대한 이 거래 원리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할 때는 이게 은혜로다가 아니라 생색과 불평이 만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저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가치, 우리가 누리게 될 그리고 누리고 있는 이 천국의 가치, 영생의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체험해 보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모든 것들을 거래 원리로 생각하게 되고
거래의 원리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면 조금 희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고요, 조금 수고하고 생색내게 되어 있고, 베드로처럼 조금 포기하고는 계산하느라 바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생명을 들여도 우리가 얻게 될 천국에 비하면 이거는 그냥 조금이라고 표현하기도 과한 것을 드렸을 뿐이에요, 사실은. 아니, 배를 버리고 천국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천국의 배값밖에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영생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잠깐 살고 갈 이 인생을 마치고 들어가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천국의 상급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처럼 거래 원리를 가지고 조금 희생하고 불평하고, 조금 수고하고 생색내고, 조금 드리고 계산하기 바쁜 사람이 된다. 이게 지금 베드로의 모습 아닙니까? 그걸 예수님이 정확하게 끄집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거래의 원리로 헌신하고 흥정의 원리로 헌금하면 주는 자나 받는 자나 다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세 번째 소원이 있어요. 제가 이 소원을 참고로 진이에게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세 번째 제 소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원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이해하는 것. 두 번째는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더 활짝 열리는 것. 세 번째 소원은 뭐냐면,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진짜 부자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를 이미 막 이게 뭔 얘기야 라고 하시는, 제가 말하는 이 부자 교회는 부자가 많은 교회가 절대로 아니에요. 은혜를 깊이 체험해서 이 하나님의 부요함을 깊이 경험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진짜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에요. 아니, 이 부자 청년이 부자가 아니라고요. 진짜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진짜 그 부자 청년이 가장 거지 같은 거지 청년으로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를 위해? 우리에게 그걸 다 주기 위하여.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주기 위해서 가장 부자 청년이 가장 거지 같은 청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부요함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가 계산하기 바쁘고 불평하기 바쁘고 생색하기 바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부자 교회는요, 부자가 많은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진짜 부자 교회는 그 하나님의 부유함을 정말로 깨닫고 경험하여 내가 생명을 들여도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예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헌신도 풍성해요. 시간도 막 들여요. 막 들어도 부족해요. 자기 재능도 막 들여요. 재능을 계산하지 않아요. 하여튼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드리는 거예요. 드려도 부족해요. 그러니 그 교회가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교적 사명, 구제의 사명, 교육적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런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진리교회가. 여러분, 초대 교회 안에 부자나 권세자가 많아서 로마 제국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얘기.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게 한번 너희를 둘러봐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부유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강력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유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목숨도 내놓고 재산도 내놓고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저 자신부터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저의 세 번째 소원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부유함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생색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한다. 조그만 일에 불평하는 그리스도인, 조그만 일에도 계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이것이 저를 향한 소원이고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을 향한 소원이다. 근데 제가 이 베드로의 멘탈리티를 제가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이제 기도를 쭉 하죠. 근데 마지막에는 항상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맨 마지막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 우리 아내, 또 우리 부모님, 양가,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하고 거래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고 이렇게 헌신하고 있고, 주님, 이런 수고와 헌신을 보시고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행한 행위를 기초로 하나님의 복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렸습니다. 우리 자식에게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십시오. 거래의 원리로 기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란 거예요. 저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다. 솔직히 제가 뭐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제가 뭐를 버렸냐고요. 제가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은 했지만 제가 나중에 생각해, 내가 뭐를 버렸나 지금? 그게 버린 거냐 그게? 아니 그것도 지금 버린 거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생색내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뭐를 했으니까 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응답해야 된다? 이것도 거래의 원리예요. 우리가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고 우리 교회에게 부흥을 주셔야 된다? 아니에요. 그것도 거래의 원리,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든 나를 위한 것이든 하나님에게 내가 뭐를 했으니까 우리에게 뭐를 하셔야 됩니다라는 이 멘탈리티는 천국의 계산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원리예요. 우리가 뭐 얼마나 기도를 했길래,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고 수고했는데 이것도 안 해주시고 저것도 안 해주시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 나 그럼 기도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나 그럼 예배 안 드릴래, 그럼 나 그럼 교회 안 갈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거래의 원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면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흥정하는 정신은 반드시 배격하고 버려야 됩니다. 부흥은요 거래의 원리로 임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입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14절에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러면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하세요. 은혜의 원리의 핵심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부흥도요, 이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겁니다. 주권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구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요, 설교 준비를 딱 마치게 되면 이건 진짜 이건 책을 써야 된다. 이건 책이 나와야 된다. 이거는 그냥 원고가 아니건 책이다.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들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 다 죽었다, 은혜로. 만약 자신만만해가지고 이제 그 완벽한 설교 원고를 가지고 강단에 섰을 때, 이제 저도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면 성도들의 반응을 살피잖아요. 야, 아닌 거예요. 설교할 때도 느낌이 오죠. 근데 어떤 날은 이번 주도 막 아파가지고 막 설교 준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설교 원고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그냥 구하고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가 있어요.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이거는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성경 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은혜가 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련회 준비 영상 아까 좀 보셨지만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기도로 얼마나 열심히 우리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렇게 완벽한 행정, 완벽한 프로그램, 완벽한 기도, 완벽한 예배, 완벽한 설교를 한다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을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니,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는 거야. 밤을 새도 헛되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수고의 떡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고의 떡을 먹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완전한 주권적 은혜에 속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자 한다면, 정말 더 천국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비워야 됩니다. 내가 뭘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주시겠지라는 이 거래 멘탈리티를 완전히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선물은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마음, 이 하나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죽습니다. 위기의 때 여러분들의 공로를 의지해 보세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의 때,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행했던 공적과 업적을 생각해 보세요.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죽음 앞에서의 공포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죽음 앞에서, 위기 앞에서, 고난 앞에서 태연하게, 군대가 나를 칠지라도, 전쟁이 나를 칠지라도 태연하게 평안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어디인가?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거기서부터 우리는 진짜 천국의 소망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될 수 있다. 우리 다 부족하기 때문에 나도 은혜가 필요하고 당신도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한 자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가 되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자가 앞뒤 안 가리고 앞뒤 계산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